옛날 옛적 한국의 남서쪽에 위치한 목포에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존재한다. 이곳의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고 사람들 사이에 용왕이 거주하는 특별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목포의 바다는 푸르고 맑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다의 파도가 전보다 높아졌고 어부들이 그물 가득 고기를 채우는 일은 드물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마을의 오래된 장로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것이 용왕의 진노일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용왕의 마음을 달래지 않으면 마을이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이 전하는 전설에 따르면 목포의 용왕은 바다를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신 머무는 바다에 대한 경외와 정성을 요구했다. 어쩌면 사람들이 바다와 용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을 소홀히 했던 것이 화를 불렀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용왕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다시 준비하기로 했다. 머그곡 항구에서는 조개와 해초 그리고 가장 신선한 해산물로 가득 찬 제물을 준비했다. 또한 마을의 젊고 용감한 남자 하나가 용왕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제물과 함께 바다로 나아가기로 자원하였다. 그의 이름은 동진이었고 그는 용기와 신념으로 가득한 청년이었다. 바다로 나아가던 날 마을 사람들은 항구의 우여용 왕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렀다. 동진은 배에 재물을 가득 싣고 잔잔한 파도를 타고 점점 더 바다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을을 사랑했고 자신이 돌아올 수 없을지라도 친구들과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진이 바다의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용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다의 물살이 가르듯 찬란한 청룡이 솟아올랐고 그 거대한 몸집은 하늘을 가릴 듯 위풍당당했다. 용왕의 눈에서 지혜와 엄격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민이 엿보였다. 동진은 용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을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결코 다시는 바다와 용왕에 대한 경의를 소홀히 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용왕은 동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을 푸는 듯 보였다. 그러자 바다의 파도가 잔잔해졌고 머리 위 하늘은 구름이 걷히며 밝아졌다. 용왕은 동진과 마을 사람들이 향후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다의 귀환과 평화를 약속했다. 동진은 용왕에게 경의를 표했고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 무사히 항구로 돌아왔다. 그 후로 목포의 마을에는 다시 풍요와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바다는 전에 없던 생명력으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매년 용왕을 위한 특별한 의식을 지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신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한 경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목포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장엄하게 빛나며 사람들은 그 속에 깃든 용왕의 전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구미의 깊은 산속에는 두메산 기운이라는 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신령은 자연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산의 불황민들에게는 은밀히 숭배되는 대상이었습니다. 두메산 기운은 산과 숲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는 보호자와 같은 존재였고 인간에 대해서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메산 기운이 산에 있는 동안 마을에는 비가 오지 않고 기근도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메산 기운이 화가 나면 격한 태풍과 가뭄이 찾아와 마을에 큰 피해를 끼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메산 기운을 달래기 위해 매년 봄마다 산 정상에 제단을 차리고 그를 위한 특별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의 시작은 조용한 새벽녘 가장 나이가 많은 무당이 앞장서서 선도했습니다. 무당은 흰 옷을 입고 손에 벼 이삭과 쌀을 들고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좁고 험했지만 마을의 남녀노소가 따라가며 무당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마을 사람들은 큰 불을 피우고 쌀로 신령을 위한 밥을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무당은 두메산 기운을 부르는 노래와 춤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며 신령의 뜻을 전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며 신령의 메시지를 유추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여름에도 추위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고 어떤 해에는 곡식이 풍작을 이룰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신령이 머무는 곳으로 전해지는 거대한 바위 앞에 쌀과 벼 이삭을 바치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마을에는 신령이 전한 계시를 따라 새해 농사를 준비하고 생활을 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젊은 사내가 도시에 다녀오면서 산신을 믿지 말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도시에서 배운 것들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었고 그는 신령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는 봄비가 오지 않아 마을은 큰 가뭄에 시달렸고 농사도 소용없게 되어 마을 곳곳에 분노와 불안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젊은 사내는 자신의 불신과 오만을 뉘우치고 무당을 따라 두메산 정상까지 오르며 신령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비가 쏟아졌고 산과 마을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두메산 기운 의존제를 더 굳게 믿고 매년 잊지 않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내는 제사의 중요성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어 두메산 기운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삭막했던 산골 마을은 두메산 기운의 보호 아래 늘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신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바다의 신인 용왕을 숭배하는 전통이 있었다.
매년 봄 마을 사람들은 용왕제라는 큰 제사를 올려 풍어와 안녕을 기원했다. 이 마을에는 이영이란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고 낚시를 무척 잘했다. 그녀의 손에 들어온 물고기는 항상 크고 싱싱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영을 바다의 딸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이영은 평소처럼 새벽 낚시를 나갔다가 뜻밖의 일을 겪었다. 그녀가 비시림을 물에 던지자마자 물속에서 영롱한 빛이 빛나더니 용왕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용왕은 늠름하고 기품이 넘쳤으며 눈에서 마치 꼭대기의 별처럼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영은 처음엔 무서웠지만 용왕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안정을 찾았다. 용왕은 이영에게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사랑을 가득 담고 있는 어린 어부여. 이영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은총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용왕은 그녀의 겸손함과 바다에 대한 사랑을 깊이 이해하였고 이영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려 나는 너의 마을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며 내가 바다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였다. 용왕이 사라지고 나서 이영은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소문이 사실임을 입증하듯 마을 바다에는 유례없는 풍어가 찾아왔다.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자마자 물고기가 그물 속으로 끊임없이 뛰어들었고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이영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이후로도 마을은 용왕의 축복 덕분에 주위 다른 마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영하였고 사람들은 매년 더 큰 정성을 들여 용왕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이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용왕의 사신으로 칭송받으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일상을 지켜갔다. 그녀는 여전히 어민으로서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마을의 어린아이들에게 바다의 신비로움을 가르쳤다. 시간이 흘러 이영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고 나서도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자리잡아 매년 용왕제 때면 사람들은 그녀가 바다의 지혜를 전해준 것에 감사하며 바다의 은혜를 기렸다.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은 이영 의지를 따라 바다를 사랑하며 그 안의 신비를 탐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오래전 제주도에 거대한 바위가 많아 바위섬이라고도 불리던 시절 그곳에는 할망이라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할망은 제주도의 모든 바람을 지배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그녀의 심기에 따라 바람이 세기와 방향이 달라지곤 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할망에게 매일같이 공경의 마음을 담아 제를 올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드리며 평안을 기원하곤 했다. 할망은 인간들의 정성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대개는 제주도의 부드러운 바람을 안겨주었지만 그녀가 화가 난 날에는 물에 거센 바람과 폭풍으로 섬을 휘몰아치기도 했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사람들은 할망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극히 경계하며 살아갔다고 한다. 어느 따가운 여름날 제주도의 젊은 어부 이름이 김영일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바다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어쩐지 할망이라는 존재가 다소 불편했다. 그는 이 신령한 존재를 믿지 않고 단순한 바람의 변화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마을 어른들이 권한 대로 살지 않았다. 어느 날 김영일은 가장 좋은 고기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먼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 그는 그날도 여전히 할망을 잊고 있었다. 마침 제주도의 하늘이 밝고 파도가 잔잔했기에 그는 자연의 힘을 믿기로 하고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갔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할망의 기분이 크게 상한 날이었다. 영일이 배를 띄워 한참 먼 곳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은 어두워지며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바다가 사나워지기 시작했고 작은 배는 이리저리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차츰 격렬해지는 파도를 헤쳐보려고 했던 영일은 결국 사투 끝에 배를 잃고 아찔한 순간 속에서 어렴풋이 할망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순간 영일은 지금까지 제주의 사람들에게 들은 할망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영일은 단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할망에게 사죄했고 그 순간 마법처럼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그는 간신히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로부터 김영일은 할망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매년 할망을 위한 특별한 제사를 주관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이를 본받아 예로부터 이어온 제주도의 민속 제전을 더욱 경건히 지키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제주도의 바람과 할망이 얽힌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강한 바람 속에서 제주의 사람들에게 예의와 겸손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남아있으며 할망의 자유로운 보호 아래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제주도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